아멘입니까? 아멘. 견고한 지인을 무력화하라는 말씀 제목인데요. 자동차는 수만 가지 구석이 있고 기관이 있는데 자동차를 잘 이용하는 가장 기본적인 세 가지 정도가 핸들이 중요합니다. 방향을 결정하죠. 다음에 중요한 게 가속 페달이에요. 가속 속도를 내는 거. 또 중요한 게 하나가 브레이크를 밟는 브레이크 페달입니다. 많은 수천 수백 가지 구석이 있고 기관이 있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가장 기본적인 것은 방향이 어디로 가느냐 중요한 거예요. 속도를 내야 될 때 속도를 내야 되고 하다가 브레이크를 밟아야 되는데 못 밟아서 빵 부딪히고 엉뚱한 길로 가서 사고를 냅니다. 우리 신앙생활 잘하려고 하면 여러분 한두 번 다 경험했을 거예요. 이러면 안 되는데 속에서 자꾸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면 안 되는 줄 알면서 격동을 합니다. 이러는 줄 알면서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 화를 내고 터뜨리고 분통을 터뜨리고 육체적으로 반응을 합니다. 그래서 화를 내고 그리고 시간이 지나고 나면 또 무너졌네. 여러분 영적인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것은 가속 페달을 밟아야 될 때와 브레이크를 밟아야 될 때를 잘 아는 것입니다. 내 속에서 사단이 역사를 하고 사단이 격동을 하고 사단이 나를 속여가지고 내가 속아 넘어가서 사단에게 까불러가지고 막 속도를 낼 때 이게 아닌데 브레이크를 확 밟아줄 줄 아는 거, 이게 영적인 예민함과 영적인 감각을 가진 사람, 영적인 성숙도를 가진 사람과 성숙하지 못한 사람의 차이가 뭐냐.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도 계속 육체의 길을 가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도 화를, 격동을, 분을 터뜨리는 겁니다. 그래서 갈 때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 한번 해보지 뭐. 속에서는 속사람이 성령이 자꾸 탄식을 하는 거. 그러면 안 된다. 브레이크를 밟아야 돼. 지금 브레이크 밟지 않으면 꽝 부딪혀. 그런데도 영적인 성숙함이 없으니까 그냥 갈 때까지 가는 거예요. 늘 얘기하죠. 알코올 중독자들이, 마약 중독자들이, 도박 중독자들이, 가정폭력을 행하는 분들이 그걸 깨닫지 못해서가 아니에요. 이러면 안 되는데 이거 후회를 안 해서가 아니에요. 눈물을 안 흘려서가 아니에요. 눈물을 흘렸어요. 후회 많이 합니다. 갈등하고 고민도 많이 하고 우리가 영적으로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 주신 복을 많이 누릴 수 있을까 고민도 하고 걱정도 하고 연구도 해보고 때로는 성경을 읽기도 하고 기도도 해보고 때로는 금식도 해보고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모든 노력을 해보지만 중요한 것은 영적인 성숙 형성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브레이크를 밟아야 되는데 가속 페달을 밟아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깨지는데 더 크게 깨지는 겁니다. 여러분들 많이 한두 번 정도는 경험을 해봤을 거예요. 내 원래부터는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고 내 다시는 그런 짓을 하지 않을 거다. 그런데 더 열심히 했어요. 금식을 했어. 더 막 새벽기도 작정을 하고 더 막 극성을 떨었어. 그런데 나중에 무너질 때는 더 크게 무너지는 경우가 있어요. 더 형편없이. 그때 찾아오는 허무함, 그때 찾아오는 상실감. 원수마귀가 그때 우리 속에 여지없이 와서 바라지를 쫙 뿌립니다. 안 된다니까. 네가 열심히 내봐야, 뛰어봐야 네 벼룩이야. 웃기지 마. 그냥 자빠져 있어. 네 꼬라지도 네가 몰라. 우리가 그렇게 사단의 미혹에 넘어가고 사단의 장난감으로 살아온 시간들이 참 많습니다. 그걸 깨닫고 나면 원통한 거죠. 그것을 늦게 깨달으니까, 그것을 깨닫고 나니까 너무 억울한 거예요. 사단에게 속아온 내 신앙이 속아서 살아온 원수마귀의 종로로서 살았던 내 인생이 너무 비참한. 근데 중요한 것은 이거를 좀 알면이라면 좋은데 알지도 못하면서 사는 사람이 아니 사단은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죠. 됐어. 교회 나가는 거 나 반대하지 않는다. 너 기도하는 거 나 반대하지 않아. 너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건 나 반대하지 않아. 그런데 하나님, 그 사단은 그러면서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다는데 우리의 방종, 우리의 이기심, 우리 욕심의 종으로 우리가 그게 이제 사단의 방법인데 우리가 그게 휩쓸려 살도록 사단은 우리를 부추깁니다. 야고보서 1장 말하는데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듯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우리가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살아가고 하나님이 주신 자유가 아니라 내 방종, 내 편리함과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육체로 반응하면서 살아가는, 그래서 깨지게 만드는 사단의 속임수. 사단은 여러분 거짓말쟁이 우두머리라고 했습니다. 속임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너 다 먹어라.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과실 다 먹어라. 그러나 선악과 생명을 알게 하는 선악과는 먹으면 안 된다. 왜? 먹으면 반드시 must be예요. must be. 반드시 죽는 거예요. 혹시가 아니고 반드시 꼭 반드시 죽으리라. 근데 사단은 뭐라고 다가오느냐, 틈을 비집고 들어와요. 헷갈리게 만들어요. 혼란스럽게 만들어요. 야, 나 교회 나가는데 좀 빠졌다 가면 어떠냐? 열심히 하는데 내 좀 나중에 하면 어떠냐? 나만 사람이냐? 뭐 날이 오늘밖에 없나? 약간 아리딸딸, 미안합니다. 헷갈리게 혼미하게 미혹하는 거예요. 다가와서 전혀 다른 말을 굉장히 비슷한 말로 다가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야, 이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열매를 먹지 말라고 그러구나. 근데 전혀 다른 말인데 듣기에는 똑같은 말로 다가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있는 나무는 다 너 마음대로 다 먹어라. 임의로 너 마음대로 다 먹어라. 하나는 먹으면 안 돼. 반드시 죽으니까. 근데 이거 하나도 먹지 말라고 그랬어. 전혀 반대예요. 근데 어감은, 느끼는 감정은 저 똑같은 다가옵니다. 반드시 죽는다 그랬어요. 먹으면. 그거 먹으면 죽어요. 네, 죽지 않을 것이다. 너희 눈이 오히려 밝아질 것이다. 너희가 더 기쁜 삶을, 더 복된 삶을 살게 될 것이다. 그래서 사단과 혹 넘어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찾아온 열매가 쓰리쓰리, 너무너무 아픈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아담은 이마에 땀이 흘러야 먹고 살았고, 그때부터 우리 자매들은 해산하는 수고와 고통, 더 큰 고통과 더 큰 죄악을,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는 비참한 삶을 살게 되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것은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눈물이 아니라 행복과 기쁨과 즐거움과 찬양과 하늘의 복이라는 사실을 믿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단은 지금도 이 자리에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의 심령 틈을 또 비집고 여전히 들어와서 하나님 주신 복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게 만들고, 세상 근심 걱정에 붙들리게 만들고,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살게 만들고, 세상 사람들이 뛰는, 세상 사람들이 정신 팔고 사는, 그렇게 너 지금 뭐하고 있니? 지금 다른 사람 지금 일하고 있는데, 돈 벌고 있는데 너 지금 앉아서 예배 드리고, 너 오늘 봉사한다고 너 지금 네 꼬라지가 아니? 속지 않은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바울 사도가 경험한 영적인 전쟁, 견고한 진을 어떻게 무력화시키는지, 어떻게 원수마귀 사단의 가라지를 박멸할 수 있는지 바울 사도가 경험하고 체험한 것을 나눌 때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말씀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교훈, 시작. 견고한 진은 원수마귀가 우리를 무너뜨리는 전초기지입니다. 전초기지가 뭐냐면 아지트입니다. 아지트가 뭐예요? 간첩의 아지트는 간첩 활동을 하는데 마음대로 드나들면서 그 나라의 상대방의 진영에 극심한 피해를 주는, 아주 한 방이면 결판을 내는 아킬레스건, 거기가 바로 아지트입니다. 전초기지입니다. 사단이 저와 여러분을 무너뜨리고 까부리고 저와 여러분의 삶의 기쁨이, 하나님 주신 축복을 완전히 빼앗아가버리는 이 원수마귀가 이용하는 아지트가 뭐냐? 견고한 진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숨겨진, 우리도 몰랐던, 우리도 미처 깨닫지 못했던 한두 개가 아니라 수백 개, 수천 가지, 많게는 수만 가지 가라지들이 우리 안에 뿌려집니다. 내가 원하지 않았는데, 내가 기대하지도 않았고, 내가 바라지도 않았고, 내가 마음에 먹은 적도 없는데 우리 삶에 들어와서 나와 상관없이 우리 부모로부터
우리 주변의 사람들로부터 무수히 퍼부어졌던 저주의 말로부터 우리 부모들, 우리 있던 조상들로부터 내려왔던 영적인 DNA 때문에 내가 원수마귀에 속아서 넘어가가지고 동의를 해버린 그런 동의 때문에 나라로부터 불의를, 직장으로부터, 선생님으로부터 불의를 받았던 그 수많은 불의함에 내가 반응하면서 내가 원수마귀에게 문을 열어준 내 안에 견고한 진들, 이걸 쓴뿌리라고 해요. 쓴뿌리가 나면 그 쓴뿌리 때문에 내 자신이 힘들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힘들어지. 바울사도의 쓴뿌리는, 바울사도에게 있었던 견고한 진은 뭐였느냐? 바울사도가 목회했던 그 목회지에서 바울사도를 향해서 목숨도 청춘도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투자하고 다 바쳐서 피값으로, 자기의 생명값으로, 청춘값으로 세워놓은 교회와 성도들이 바울사도를 가짜라고, 거짓사도라고 매도했던 것이었습니다. 인간적으로 참을 수 없는 모욕감. 특별히 바울이 수많은 정과 열정을 바쳤던 고린도 교회. 고린도 교회에 처음 들어갔을 때 바울이 두려워하며 떨었다고 했어요. 도무지 이 성에 내가 있을 이유가 없고 이 성에 몸된 교회가 세워질 수가 없다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너무 폐역하고 너무 세속적이고 너무 사람들이 무서운 짐승들 같았어요. 그래서 내가 너희 가운데 임할 때 심히 두려워하고 떨었다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도행전을 보면 바울사도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떨지 말라. 이 성에 내 백성이 많다. 그래서 바울사도가 하는 수 없이 억지로 주저앉아서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 교회에서, 그 고린도 교회는 부자들이 많은, 돈이 많은 도시였어요. 그런데 바울사도는 그들에게 돈을 받으면 혹시 또 뭔 소리를 들을지 몰라서 가난하고 정말 비난한 사람들이, 이주민들이 살던 빌립보, 마게도냐, 피난민들이 살던, 지진이 일어나서 언제 또 뒤집어질지 모르는 그런 가난한, 극심한 가난에 젖었던 사람들이 보낸 그 구제의 헌금, 선교 헌금을 받아서 쓰면서 낮에는 장막을 만들고 집을 짓는 목수일을 하고, 오늘날 말하면 저녁에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해서 교회를 세웠어. 수많은 은사가 일어나고 교회가 놀랍 부흥했어요. 그런데 그 교회를 세우고 떠난 바울사도를 향해서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 사도들이 와가지고 바울은 가짜다, 바울은 진짜가 아니라 가짜다. 성도들이 정신을 차리고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바울사도 목사가 왜 가짜입니까? 바울사도가 주의 제자가 아니면 누가 제자란 말입니까? 이렇게 대접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대접을 해야 되는데, 그래 바울이 가짜야. 가만히 들어보니까 맞아. 제자가 되려고 하면 예수님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처럼, 마태처럼, 하나무대, 유다처럼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살 때 3년 동안 같이 동고동락을 해야 되고,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제자 훈련을 받은 사람들이 제자지. 바울 사도는 예수님 살았을 때 예수님을 육체로 한번 만나본 적도 없는데 무슨 바울이 예수 제자냐? 그러네. 진짜 바울은 가짜 목사네. 고린도 교회가 완전히 거짓 선지자들, 거짓 복음주의자 다 넘어가 버렸어. 바울이 너무 속이 상했어. 화가 났어. 인간적으로 반응하면 가만둘 수가 없어.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을 보면 내가 너희에게 매를 가지고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너희에게 내가 찾아가라. 하나님이 원하시고 내가 속히 너희에게 찾아가서 그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능력을 내가 한번 테스트 해보겠다. 막 속이 너무너무 상하니까. 여러분, 그때 바울 사도가 깨달은 게 뭐냐? 그런 일들을 경험하면서 육체적으로 반응하면 안 된다는 것이었어. 바울이 오늘 4절 말합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다. 내가 육체로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적인 것이 아니다. 감정적인 것이 아니다. 이 견고한 진이 되는 것이 바로 그런 것들입니다. 다 괜찮아요. 모든 부분에 관대하고 너그러워요. 근데 부모 없이 조실부모한 사람에게 저 부모도 모르는 자식 그러면 확 뒤집어지는 거예요. 부부가 사이가 문제가 없어요.
어느 순간 부부가 속이 상해서 당신 집안은 근본 없는 집안이라서 그러네. 확 뒤집어지는 거예요. 전혀 문제가 없어요. 공부하지 못한 것에 대한 핸디캡, 컴플렉스를 가진 사람에게 전혀 문제가 없어요. 다른 것은 못 배운 사람이라 그러면 뒤집어지는 거예요. 눈에 뵈는 게 없는 거예요. 집사든지 권사든지 장로든지 목사든지 제어가 안 되는 거예요. 왜요? 그 경관진이 건드려졌기 때문에. 문제는 내 속에 경관진이 몇 개인지를 우리가 모른다는 거예요. 제가 캄보디아에 바이올린에 처음 갔을 때만 해도 힐링필드 그 현장에 세계 그 평화군들이 와서 바이올린 지역에 그 묻혀있는 지뢰 제거반이 지뢰 제거를 하는 것을 흔히 볼 수 있었어. 눈으로 볼 때는 똑같은 땅이에요. 똑같은 산이에요. 나무가 심은 거지. 근데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속에 감춰져 있는 수천만 발의 폭탄이 터지지 않은 폭탄이 지금 숨겨져 있고 지나가다가 그 내관을 건드리면 뻥 터지는 거예요. 평상시에는 전혀 모르는 거예요. 건들면 터지고 터지면 걷잡을 수 없는 후폭풍이 너무너무 큰. 근데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RPM이 올라가고 있어요. 흥분하고 있는 거예요. 다툼이 처음부터 크게 시작하는 경우가 없어요. 산불이 처음부터 크게 나는 경우가 없어요. 조그만 담배불, 성냥불 하나에서 시작이 됩니다. 친구 간에, 부부 간에,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국회 안에, 또 어떤 집단 안에 사람들이 모여서 대화할 때 처음부터 세계대전이 시작이 되는 경우가 없어요. 처음부터 크게 시작하는 경우가 작게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제 점점점 감정이 건드려지고 육체가 막 반응을 합니다. 그러면 그때 영적으로 예민한 사람들은 영적인 게이지가 지금 RPM이 쭉쭉쭉 올라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때 브레이크를 밟아줘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브레이크를 밟아줘야 되는 거예요. 나를 격동하고 나를 흥분하게 하고 내가 육체적으로 반응하게 하는 내 속에 이 혈계력, 이 경관지나 쓴뿌리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잠잠해질지어다. 내려갈지어다. 안정될지어다. 이래야 되는데 여러분 교회 안에요 믿음 없는 남편들하고 신앙생활하는 부인들이 정말 얼마나 그래서 주름살이 생기는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아니 차라리 집구석에 박혀있든지 교회 나가지고 잠만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 받아야 될 부인이 남편이 좀 은혜 받았고 남편이 신앙이 좋아졌으면 좋겠는데 이 인간이 교회 와서 잠을 자거든. 그러니까 은혜 받아야 될 나도 은혜 못 받고 옆에 있는 인간을 막 진짜 가서 때리지는 않지만 골배벌 막 주먹질을 하는 거예요. 무슨 은혜가 됩니까? 그러면 자기를 바라보는 아내가 무슨 시선으로 바라보는지 남편이 아는 거예요. 그래 니 잘났다. 니 한번 해봐라. 내가 그러면 내가 장난감이냐? 이러면서 여러분 영적인 브레이크를 밟을 줄 아는 성숙한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지금 내가 이 잘못된 육체의 RPM이 육체의 반응이 점점 극심해지고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나중에 깨지는데 크게 깨지는 거예요. 감당할 수 없는, 주체할 수 없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원수마귀가 우리 안에 그런 아지트를 만들어 놓으면 마음대로 드나드는 거예요. 필요할 때마다 원할 때마다 우리가 은혜 받을 만할 때 우리가 이제 한 단계 도약해서 영적으로 조금 발돋움하고 주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려고 하고 조금 다듬어지고 멋있는 폼이 나오게 될 때 연락없이 원수마귀가 어떤 경고한지 이번에는 이 진으로 들어가고 이번에는 이 진으로 들어가고 우리 속에 알지 못하는 우리가 태어나면서 지금까지 살면서 내가 알지 못하고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그런 의식과 무의식의 세계 내 의지와 상관없는 영적인 DNA가 뿌려지는 수많은 사람들이 퍼부어졌던 그 저주의 말들에 대한 반응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도대체 어디 지뢰가 숨겨져 있는 걸 알면 그거 조심하면 되거든요. 그거 제거해버리면 되거든요.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적인 센스, 영적인 예민, 영적인 감각을 훈련시켜서 브레이크를 밟아야 될 때 브레이크를 밟는 그런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감추고 싶은 핸디캡이 있어요. 컴플렉스가 있어요. 왜? 완벽한 사람은 없기 때문에. 그런데 원수마귀는 그 어떻게 하는지 그 핸디캡, 그 열등감, 그 컴플렉스를 타고 들어오는 거예요. 야, 네 남편하고 네가 무슨 영화 부기를 누리겠니? 야, 이 정도에서 그만 정리하는 게 낫지 않을까? 야, 너 이렇게 저렇게 뭐 예를 써본다마는 네가 무슨 뭐가, 야, 내가 어떻게 달라지겠니? 안 돼, 그만 둬. 되는 대로 살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때마다 육신으로 반응을 하고 말아요. 안 되는데 그러면서도 브레이크를 못 밟고, 밟아야 될 브레이크가 아니라 그냥 파국을 향해서, 멸망을 향해서 달려가는 악셀레이터를, 이 속도 페달을 확 밟는 거예요. 더 빨리 가는 거죠. 여러분, 반대로 반응할 줄 아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바울 사도가 그걸 깨달은 거예요. 저 원수같이 행하는 저 고린도 교회 성도들, 바울이 입이 없어서 말이, 여러분 편지에 내가 화를 내가지고 매를 가지고 너에게 나가면 좋겠냐, 사랑과 언어와 은혜를 가지고 나갔으면 좋겠느냐, 내가 하나님이 허락하면 속히 가가지고 너희들의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능력이 도대체 진짜 믿음의 경건이 있는지 내가 한번 테스트할 것이다. 너희들 가만 두고 보자마. 화가 나. 그런데 바울이 깨달은 건 뭐요? 나와의 이 영적인 싸움은 내 안에 내가 싸우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려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게 율법입니다. 육체적으로 반응하라는 거예요. 저 사람이 너를 미워하니까 너도 미워하는 거 괜찮아. 저 사람이 너를 한 대 때려서 너도 한 대 때리는 건 정당한 거야. 속지 말아라. 너희가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땀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 자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해 줘라. 무슨 얘기요? 반대 자리로 가라는 거예요. 화날 때 반대 자리로 가시기 바랍니다. 분낼 때 반대 자리로 가시기 바랍니다. 예배 중에 졸릴 때 반대 자리로 가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준 두 번째, 시작. 마귀는 육체적, 감정적 반응을 유도해서 우리를 무너뜨립니다. 원수는, 마귀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무력화되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쉽게 무너진지를 잘 알아요. 그래서 그 약점을 타고 들어오는 거예요. 야, 야, 웃긴다, 웃겨. 막 격동시키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도 가속 페달을 밟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고, 그러니까 귀신이고, 그러니까 사단입니다. 아멘. 바울이 쫓아갔어요. 바울을 연구해 보면 바울 사도가 굉장히 다혈질적, 베드로 이상의 다혈질적, 굉장히 아직도 고집도 강해요. 자기를 세워준 바나바 선생님하고 평생 안 만나버려요. 수 풀리면 나가, 너는 너대로 살아. 굉장히 정말 바울 사도 성격이 보통 아니에요. 여러분들 바울 사도 그러면 너무 예수님 닮은 것 같고 그런 생각이 들죠. 근데 바울 서신을 잘 읽어보면 바울 사도가 참 격정적이에요. 베드로 이상가는 다혈질적이에요. 쫓아갔어요. 그랬더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아이고 목사님, 아이고 우리가 잠깐 정신이 좀 갔나봐요. 아이고 어떻게 해요 목사님, 우리가 미쳤나봐요. 아이고 용서하세요. 아이고 아니에요. 이제는 안 해요. 막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딱 찾아갔더니 눈을 아주 도끼를 두고, 저 가짜 왔네, 가짜.
가짜 목사가 와가지고 저 봐라, 저 성질 내는 거 봐라, 저 가짜 목사 아니야, 가짜 목사. 바울 사도가 분기 택전해가지고 갔다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찔러도 피 한 방울이 안 나오고, 저 가짜네? 가짜가 뭘 할 말이 왔어? 할 말이 있어서 왔어? 당신 진짜 예수님하고 3년 동안 같이 제자 훈련했어? 아니, 가룟 유다가 죽고 대신 세워진 마띠아도 제자로 뽑히는 조건이 3년 동안 예수님하고 같이 살았던 사람이야.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올라가는 것을 본 사람 중에서 제자를 뽑았어. 그런데 우리가 알기는 얘기 들어보니까 맞대. 뭐 당신이 살아서 3년 동안 예수님하고 같이 살아본 적이 있어? 이래 나오는 거예요. 이게 바울 사도가 할 말을 잃었어. 너무너무 속이 상해서 돌아왔댔어.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후서 2장에 있는 눈물의 편지를 쓰는 거예요. 디도를 신부로 보내면서 눈물로 편지를 썼습니다. 그러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이럴 수는 없는 겁니다, 여러분. 너희가 이처럼 속히 진짜 복음에서 떠나서 이처럼 이렇게 속히 거짓 선지자들에게, 거짓 선생들에게 속아놓은 것도 없더니 가슴이 아픕니다. 이럴 수는 없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러라고 여러분에게 복음을 준 게 아닙니다. 눈물의 편지를 씁니다. 근데 그 편지를 가지고 디도가 갔는데 갔다가 왔어요. 바울이 그 디도가 다시 올 때까지 밤낮이 없어요. 살 소망이 없어. 기분이 아직 빵이야. 디도가 다시 돌아왔어요. 눈물의 편지를 받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회개를 하고 반성을 하고 잘못을 깨닫게 됐다. 거짓 선지자들이 실체를 알게 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고 나서 바울 사도가 그 뼈저리, 그 처절한 그 큰 값을 치르고 얻은 교훈을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고린도 후서 2장에 보면 눈물의 편지를 받고 회개를 하고 다시 이제 디도가 돌아옵니다. 이제 고린도후서 7장을 보면 디도가 옴으로 내 마음이 기쁨을 회복하게 됐다. 이제는 내가 살겠다. 그런 편지를 하면서 다시 얘기를 합니다. 그 나쁜 짓을 하고 나를 가짜라고 가라지를 뿌리고 모함하고 나를 도전하고 너희들을 힘들게 했던 그 사람들 이제 용서해주라. 용서해주라. 왜? 그것이 우리가 사단에게 속지 않는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바울이 그때 깨달은 교훈을, 내가 화를 내가지고 너희들에게 찾아갔더니 돌아온 유익이 없어. 화내서 찾아갔더니 저 가짜 목사가 또 뭐 할 말이 있어서 왔어? 또 우리를 뭘 속일 게 있어서 왔어? 너희들에게 살해를 받지 않는 것은 내가 진짜 생각해보니까 잘못된 것이다. 왜냐하면 너희들에게 오해받지 않으려고. 나를 지금도 가짜라고 하는데 너희들에게 살해를 받고 설교를 하고 성경을 가르치고 살해를 받으면 저 목구멍에 포도청이나 입구면 풀칠하려고 돈 받는다. 돈만 좋아하는 사람이다. 그런 소리 안 들으려고 나를 반대하는 자들을 무력하게 시키려고 내 돈을 안 받고 막여두냐. 다른 지역에 내가 낮에는 일하고 손수 돈 벌어서 했던 것이 그런 것 때문인데 나를 용서해달라. 바울이 그렇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나중에 얘기를 해요. 그래가지고 화가 내가지고 찾아갔는데 돌아온 게 뭐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바울이 내가 다시는 너희에게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아니하기로 육체적으로 반응하지 않기로 결정을 했다. 할렐루야. 아멘. 쉬운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이번처럼 바울이 화가 나서 고린도 교회를 쫓아갔던 그 방문을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이번처럼 여러분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싶지 않아. 고린도 교회 성도들만 아픈 게 아니라 바울도 마음이 아프지. 세상에 그걸 두 눈을 두고 뻔히 알고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 바울이 돈 좋아해서 자기들 돈을 탈취했다. 이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내가 이번처럼 여러분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싶지 않아 다시는 방문하지 않겠다고 결심을 했습니다.
왜? 그러면 그럴수록 사단은 기뻐하고 하나님은 아파하기 때문에.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에베소에서 3년 동안 바울이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지 여러분 잘 아시죠? 병든 자를 고치고 모든 사람에게 복음 전하기 위해서 3년 동안 밤낮을 가리지 않고 복음을 전했던 바울 사도가 당한 결국은 뭐예요? 쫓겨나는 것이었습니다. 그 얘기를 시간이 지나서 고린도전서 예수님의 부활장을 기록을 하면서 바울이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로 더불어 싸웠다면 너희들이 뭐 때문에 내가 복음 전하고 하나님 나라의 천국 소망을 내가 너희들한테 돈을 내가 뜯었냐, 돈을 받았냐, 거짓말을 쳤냐, 막 이렇게 너 당신 이제 우리 필요 없어, 나가, 당신 가짜야, 이런 그들에게 나도 그들처럼 싸웠다고 하면 나도 그들과 똑같이 맹수가 되는 거다. 맹수가 뭐예요? 말도 속도 없는 개돼지하고 똑같은 사람이 되는 것 아니냐. 여러분, 뭐 하려고 사람이 개돼지 취급을 받습니까? 어떤 사람이 개하고 달리기를 했어요. 개하고 달리기를 했는데 개가 그냥 먼저 꼬리 좀 들어가 버리니까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저놈은 뭐보다 못하는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열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이번에는 또 달리기를 했는데 그냥 개보다 먼저 꼬리 좀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에? 저는 개보다 더한 놈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한 번 더 했어요. 개하고 똑같이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뭐 말인지도 몰라요. 뭐 하려고 개하고 달리기를 합니까? 뭐 한다고 개하고 싸웁니까? 뭐 사탄이 역사하는 게 틀림없는데 남편하고 뭐 때문에 싸웁니까? 사단이 역사를 하고 있는 똑같은 사단이 주장하고 있는 내 새끼들하고 뭐 때문에 싸웁니까? 기도해야지.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원수 마귀는 지금도 계속해서 우리를 육체적으로, 감정적으로, 본능적으로 반응하게 합니다. 야, 그냥 끝내. 뭐 신앙생활이고 말고 그만둬. 뭐 너 지금 교회 다녀서 달라진 게 있니? 오늘 10년 전에 타임캡슐 기도 제목 적어서 뭐 10년 동안 기도해서 네 원하는 대로 다 됐어? 여러분 속지 마세요. 사단은 속입니다. 사단은 미혹합니다. 그래서 감정적으로 우리가 본능적으로 혈기를 내고 분내고 터뜨려서 그래 신앙생활 그만두자, 좀 내자, 뭐 마음대로 살자. 속지 않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대 자리로 가는 거예요. 빨리 원수 마귀가 그런 짓을 할 때, 해작질을 할 때, 우리의 마음을 드나들면서 견고한 진을 이용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할 때 빨리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원수 마귀가 나를 지금 넘어뜨리려고 하는구나. 원수가 나를 넘어뜨리려고 내 마음 속에, 내 귀에 속삭이고 있구나. 내 팔에 느끼는 환경, 지금 기분 상관없이 내가 믿음으로 반응해야 되겠구나. 그래야 되는데 감정대로 반응, 환경대로 반응을 하고 너 할 바나 내 할 바나 막 이렇게 반응을 해요.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꽝! 사단은 만세, 너 잘한다. 진짜 너 존재감 있다. 야, 좀 약하다. 한 2박 3일은 터뜨려 안 되겠나? 1시간 하래 갖고 되겠냐? 야, 이참에 네 부인 길을 완전히 꽉 끄버려라. 야, 이참에 완전히 이 집안을 네가 석권을 해라. 막 아프지? 만세. 너 잘 잔다, 야. 계속 자라, 계속 자. 예배 시간에 뭐라고? 야, 예배 나온 것만 해도 대단하다, 대단해. 계속 자고 너는 엉뚱한 소리 나고 은혜를 받지 말아라. 야, 너 멋있다. 너 진짜 괜찮다. 속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육체의 욕심은 사망을 이루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아야 된다. 계속해서 마귀를 속이는 겁니다. 하나님은 너 다 먹어, 다 먹어. 너 행복하게 살아. 다 먹어. 그런데 에덴 동산에 있는 선악과 하나는 절대 먹으면 안 돼. 그거 먹으면 너 끝나. 그런데 사단은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하나님 이거 하나도 못 먹어. 에덴 동산에 있는 열매를 하나도 못 먹겠나? 먹어.
너 안 죽어. 너 눈이 활짝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돼. 여러분, 언제까지 속을 거예요? 언제까지 우리 속아 살아야 돼요? 언제까지 마약을 해야 돼요? 언제까지 술 마셔야 돼요? 언제까지 그 짓을 해야 돼요? 언제까지 집안에서 가정폭력을 해야 돼요? 속지 마세요. 원수 마귀는 우리를 어떻게 하면 한 방이면 딱 무너뜨리는 아킬레스건을 알고 있어요. 저거 터지기만 하면 돼. 저 분만 내면 돼. 그래서 분이 나고 터지잖아요. 수습이 참 힘들어. 수습하는데 너무 어려워. 내가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탈진이 되고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쓴뿌리가 나서 그 쓴뿌리 때문에 쓰디 쓴맛을 경험했기 때문에 회복하는데 어려워. 너무 어려워요. 왜 그 짓을 안 했는지 모르겠어요. 미안합니다. 사단에게 속지 않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 우리에게 주는 마지막 메시지. 시작. 날마다 자신이 돌아와 견고한 진이 세워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이브리스 12장에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너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잘 살펴봐라. 무슨 얘기예요? 내 자신도 살펴보는 거. 우리 주변에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방법이 뭐냐? 쓴뿌리 견고한 진에 붙들리면 하나님의 은혜에 도달 못합니다. 목적지 못 갑니다. 도중에 다 끝나는 거예요. 비포장도로와 시궁창에 들어박는 거예요. 브레이크 밟아야 되는데 밟지 못하면 끝까지 가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돼요? 공업사 가야 되죠. 폐차해야 되죠.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이, 우리 개인들의 삶이 망가지는 걸 원하잖아요. 한 번도 하나님이 망가지는 걸 위해서 우리가 공업사 가서 수리하고 고치고 우리 완전히 다시 뭐 이런 걸 위해서 우리를 만들었다고 하나님이 성경에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축복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은 기쁨의 복입니다. 할렐루야. 이걸 흐리게 만드는 거예요. 이걸 잊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고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좀 살펴봐라. 너희 자신도 좀 잘 돌아봐라. 여러분, 날마다 예수의 보혈로 우리의 마음을 씻고 닦고 예수의 보혈을 덮고 원수마귀의 견고한 그 세력은 끊고 선포하고 하나님이 주신 우리 원래 디자인, 하나님이 주신 참된 자유, 하나님이 주신 참된 축복, 무늬만 겉모양만 속은 아닌 세상에 쓸데없는 쓰레기 같은 티끌 같은 그거 말고 하늘의 복, 진짜 복, 영원한 복, 그 복 누리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하나님 소망하는 것 믿기 바랍니다. 아멘. 속지 마세요. 감정에 속지 마세요. 아멘. 환경에 속지 마세요. 아멘. 내 마음이 즐겁다고 실체가 다 즐거운 거 아니에요. 내 육체는 좋은데 하나님이 탄식을 합니다. 내 육체는 편안한데 하나님의 성령은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우리 가족은 너무 기쁘고 즐거워서 휴가 다니는데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의 눈에는 피눈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우리 꼴 얻었네. 그런데 주님은 다시 십자가에 올라갈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이게 자유입니까? 이게 참된 하나님이 주신 믿음입니까? 너희는 너희 자신이 믿음 안에 있는가 늘 살펴봐라. 시험해보고 확증해봐라. 이 말은 현미경을 가지고 우리 속을 좀 잘 들여다보라는 거예요. 모양만 무늬만 그럴듯한 어떤 진짜가 아닌 가짜에 속아가지고 막 그런 취해져 있는 건 아닌지 잘 좀 점검을 분석을 해보라는 거예요. 아들이 시험 성적 좋은 거 가져오면 온 세상 무언가 막 어떤 돈이 조금 생기면 막 우리 한 번 찾아가서 인사도 안 했는데 찾아서 집사님 아이고 돈 좀 잃으면 얘가 성적이 좀 바닥을 치고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합니다. 감정에 붙들린 사람, 환경에 붙들린 믿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원하시는 그런 믿음은 우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그때, 재림하실 그때 온전히 흠없이 보존되고 진짜 우리의 구원이 하늘의 구원, 우리가 누리는 자유함과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정말 하늘의 것으로 충만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그런 영적인 상태를 유지하며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대한 기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축복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속지 마세요. 속지를 바짝 차리시고. 원수가 나를 무너뜨리려고 우리 마음에 계속해서 속삭입니다. 환경을 통해서 도전하고 내 가까이 있는 사람 통해서 막 주저앉게 만들고 교회 가고 싶은 마음이 그냥 싹 빠지게 만들고 진짜 바울 목사를 가짜로 그냥 도둑놈으로 싹 보이게 만듭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반응하는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미안합니다. 있는 놈도 죽고 없는 놈도 죽어요. 배운 놈도 끝나고 못 배운 놈도 끝납니다. 미안합니다. 놈이라고 해서 다 끝나요. 지금 좀 가져서 뭐 어떤데? 우리가 좀 부족해서 뭐 어떤데? 많이 배워서 좀 우리 안 배워서 뭐 어떤데? 다 끝나요. 중요한 것은 문의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나라에서 결정된 것을 속지 않기를, 사단은 계속 진짜가 아닌 가짜를 이 땅의 환경이나 우리 감정이나 육체적인 그런 기준이나 이런 걸 가지고 우리를 저 하늘에 도달하지 못하고 하늘의 것을 누리지 못하도록 도전한다는 사실을 깨어서 인식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알면서도 속을 때가 많습니다. 안 그랬다고 안 그런다고 다짐했는데 또 그럴 때가 많습니다. 여전히 계속해서 훈련하게 하시고 브레이크를 밟아야 될 때 즉시 영적으로 반응해야 될 때 바로 반응할 줄 아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